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 말씀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종교인의 관심과 전도자의 관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인을 따라서 이렇게 교회 출석하던 분이 한 3개월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이제 교회 그만 따라가겠다. 왜냐고 물어보니까는 이제 다 알겠답니다. 목사님이 가실 때마다 같은 말만 하니까 이제 안 가도 무슨 말씀 하실지 알겠으니까 이제 안 가도 되겠다. 같은 말을 계속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요 성경은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이 주로 이제 안식일, 절기, 규례, 율법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은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이죠? 율법, 안식일, 규례, 규범 그런 걸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 성경이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를 믿었던 말은 모세가 쓴 성경 5권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너희가 믿었으면, 주로 이제 율법서라고 한단 말이에요. 모세오경. 그러니까 너희가 모세가 쓴 책을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목사라면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안식일을 지키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일을 지켜라 그거 해도 안 돼. 안식일, 주일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그 말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율법을 지켜 그래도 그거 목사 아니에요. 율법의 실체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해야 돼요. 아시겠죠? 막 헌금을 막 강조해도 그거 틀린 목사예요. 헌금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헌금이 능력 있는 거예요. 왜?
또 다른 생명운동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헌금이 아닙니다. 생명이에요. 왜? 생명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고, 뭐 이제 오래된 기존 성도도 계시겠지요. 주로 나오면은 요즘 이제 여러분이 좀 생소한 단어들을 들으실 겁니다. 망대, 이렇게 망대 얘기를 많이 하죠. 망대. 그 망대가 뭐냐면 성곽을 보면은 이렇게 망루 같은 게 있잖아요. 성곽의 망루. 그럼 거기서 적들이 이제 공격이 오지 않나 이걸 보는 거예요. 망을 보는 거죠. 망대. 망 보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망대 그 말은 기준입니다. 기준. 뭘 가지고 볼 거냐. 오늘 지금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뭘 기준 가지고 살면 되느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가지고 오늘을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가지고 모든 사건을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요. 이걸 가지고 오늘이란 걸 보라니까요. 오늘 2024년 4월 14일 오늘이 아니고 오늘 모든 것을 그 기준으로 보면 돼요. 그게 망대가 딱 돼 있으면 돼. 그걸 가지고 봐야 돼. 전에는 마귀 자녀였잖아요. 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뭐 문제가 많은 분들을 그 문제의 배경과 원인이 영적 문제라는 걸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 영적 문제라는 걸 얘기해 주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폐가 안 좋아서 병원 가면은 의사가 얘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좀 뭐 이제 폐가 안 좋으니까 금연하세요. 예를 들면은 조금 공기 좋은 데 가서 이렇게 깊은 호흡을 하세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겠지요. 그럼 의사 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사 말에는 관심이 없고 폐만 고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원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원인을 바꿔야 돼요. 원인. 모든 문제의 원인이 영적인 데서 온 거예요. 그 영적이라는 것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게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그 신분을 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해주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그 신분에 대한 관심은 없고 자꾸 내 문제 해결하는 데만 지금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겠죠.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요.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 펴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을 따라 지었다니까요.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 생기, 하나님 생명을 집어넣으니 생명 사람이 된지라. 형상, 생기, 생명. 그리고 미리 항상 미리 말씀해요. 먹지 마. 먹는 날은 정령 죽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그거는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얘기했어요. 이걸 먹게 하는 놈이 있을 거야. 미리 얘기했잖아요. 이거 먹는 날 너는 죽어. 네하고 나하고는 이제 이별이야. 네하고 나하고는 관계 끝이야. 내가 말했잖아. 내 말 안 들었지? 이제 관계 끝났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타락한 천사 사단이 찾아와서 이거 먹어.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했다. 네, 그때부터서 모든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바로 얘기했다니까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겠다. 그 약속을 했어요. 그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을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의 근본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찾는 답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스도. 사단, 지옥 이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저주, 재앙, 멸망, 심판과 무관한 자가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 했습니다? 해방했습니다. 여기서 한 단어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나의 행동으로 신분이 하나님 자녀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세상에 오매 세상이 그를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뭐가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해요. 빛이 임하고요. 창조의 능력이 임한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마는 어느 분이 계속 상담하겠다고 전화 오신 분이 있어요. 1년 전부터. 그래서 뭐 상담하겠다는데 그거를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아줬더니 끝이 없어요. 전화를 끊으려고 이거 내가 지금요 약속 있어요. 잠깐만요. 그래서 계속 단 한 번도 정상적으로 전화를 끊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먼저 끊고 했지. 근데 질문도 별 질문 안 해요. 목사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끝난 거죠? 예, 끝났습니다. 과거, 미래 모든, 현재, 미래 모든 죄 끝났으니까 이제 막 죄지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 죄인 된 게 장로님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 됐습니까? 장로님이 구원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율법을 범해서 죄인 된 게 아니고 범죄한 아담의 영이 내게 임해버리니까 죄인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죠?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에게도 뭐가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죄인 된 게 여러분이 죄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라니까. 범죄한 타락한 아담의 영이 내게 임해버린 거예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영을 가지고 태어나 버려. 그걸 보고 원죄라고 그래. 출생하면서 죄인으로 출생해버린 거예요. 그럼 거기서 구원받는 게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봐요. 예수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난 거죠. 그럼 습관적으로 죄를 지면 어떻게 되죠? 장로님,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과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잖아. 아담의 영이 들어와버리니까 죄인 된 거라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또 물어봐요.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죠.
습관적으로 이걸 이용해서 죄를 지면 어떻게 하죠? 그래요. 습관적으로 그 사람이 이용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행위와 행동으로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율법을 범해서 멸망받고 지옥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의 영이 내게 임해버리니까 죄인 된 거예요. 멸망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니까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예요.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 즉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막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조금 하나님 앞에 게으르니까 하나님이 같이 안 해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붙잡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질 않아요. 내가 잘하면 건져주시고 잘못하면 저주하시고, 그 말 안 해요.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는 누가복음 10장 17절 이 말씀이요,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예수님이 70인들을 세우셔가지고 저 각 동네로 보냈어요. 70인이 동네를 돌고 와서 예수님께 이제 현장 보고를 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저 현장에 가보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이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는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겠다고 했어요. 그 이름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 그게 이제 세상 문제, 인간 문제를 무엇에다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다르겠죠. 엘리야 그 말은 세상은 능력이 있어야 돼. 이런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엘리야 그랬겠죠. 에레미야 아니야. 세상은 이렇게 박해, 선행 이거 해야 돼. 그래 에레미야 그랬겠죠. 아니야, 예수님은 세례요한 막 정의를 부르짖는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해야 되는 그런 성질 있잖아요. 그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더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세상 문제, 인간 문제가 뭔가를 안 거예요. 능력으로 안 돼. 아무리 박해사상 선행 베풀어도 안 돼. 저 세례왕같이 목을 내놓고 막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 나타나도 안 돼.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도 안 돼. 그리스도가 와야 돼. 그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 렘넌트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결국은 여러분이 아니면 세상 재앙 못 막는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답이 된 자 외에는 재앙 못 막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요 게을러도 괜찮고 괜찮아요. 왜? 답 없는 것들이 설치고 돌아다녀봐야 안 돼. 그렇죠? 답 없는 것들이 설치고 돌아다녀봐야 문제만 더 만들지. 답 가진 렘넌트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세계 정복하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 아니면 현장 재앙 막을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세상 학문을 공부했다니까요. 왜? 세상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강에 있었죠. 미디안 강에서 뭐 했죠? 이제 세상 공부 다 했으니까 세상 것 다 버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시간. 우리 렘넌트는 공부해야 돼요. 왜? 세상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이제 세상 이해했으면은 이제 세상 것을 다 버려야 돼. 그걸로 안 돼, 이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의 지식 아니면 안 돼. 이제 그걸로 바꾸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모세가요, 애굽의 학문과 애굽의 지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더라면은 하나님이 야, 양 잡아서 사는 집 인방에 피 발랐겠어요? 말라요. 아이고,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뭐 양 잡아서 피 바른다고 뭐 역사 일어나겠어요? 막 그러겠죠. 모세는 미디안 강야에서 애굽에서 배운 모든 지식을 다 버리는 시간이에요. 세상 것으로 세상 문제 해결 못하구나.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시간. 그래서 양 잡아서 피 바르라고 할 때에 두말하지 않고 장로에게 말하고 장로들은 백성들한테 가서 말해가지고 애굽에 사는 히브리인들이 사는 모든 집에 양 잡아서 피를 바른 겁니다. 그날 밤에 피 없는 집 장자 다 죽었어요. 피 바른 집에 장자는 살았어요. 그래서 유월했다. 죽음의 사자가 피 있는 집은 넘어갔다. 유월절. 그날로 출애굽된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그리스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분들, 저는 이런 생각도 했다니까요. 초대교회에 새가족 교육이 있었나? 초대교회.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 뭐 훈련은 그렇게 많이 안 봐, 초대교회. 우리가 너무 지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배워서 된 것은 일도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제 교회 시대에 교회 성장학, 교회 부흥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는 교회에 들어오면 못 빠져나가게 해야 돼. 그렇잖아요. 교회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교회 부흥은 뒷문만 막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연구하다 보니까는 막 새가족이면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제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저는요,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마세요. 누가 손했는데? 너무 지금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막 구걸을 하는 것 같아요. 속 사정을 해 다녀달라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새 가족이 하나 오면은 교회화를 시키라고 어떻게 하지요? 교회 출석시키는 데에 혈안이 돼 있어요. 그 교회 출석하는 것이 교회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오해하니까 교회화를 시킨다고 그 사람이 즐기는 것을 같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고 이제 교회화 시킨다고 하라. 이게 먹어도 되는구나 하고 이제 그렇지 처음에는 와주지 이렇게 이제 같이 하니까 보세요. 계속 나옵니까? 내 기억으로는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기억으로는. 우리 장로님들이 했었거든. 출석시킨다고. 자기하고도 맞고 그러니까 체질이. 한 명도 교회화된 사람 없어요. 속는 겁니다,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래서 또 이제 우리 훈련 조금 받은 사역자들이요, 또 교회화 시킨다고 훈련 메시지 정리하고 강남 메시지 정리해가지고 그대로 또 공부시킵니다. 그것도 교회화 아니에요. 그것도. 분명히 영원한 미션, 시대의 미션, 오늘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 가지고 서로 교통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말하자면은 지금 우리가 나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내 후대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이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럼 27회 세계 선교대회가 열렸네. 그게 응답이잖아요. 그 미션을 가지고 최소한도 포럼은 한 번쯤은 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미션 가지고 포럼해야죠. 지난주에 교회에 나오신 분도 이 미션 가지고 포럼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나온 사람도. 왜?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맞다며. 맞죠? 그래야지. 이제 제가 다 비우기로 했어요. 이제 교회 빈자리 있어도 신경 안 쓰기로. 이제 어차피 안 찰 거면. 아시겠어요? 정말 오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망대 그 말이 어려운 말 아니에요. 뭘 가지고 내가 기준을 삼을 거냐? 뭘 가지고 볼 거냐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다. 제 저주 재앙, 제 사단 지옥 권세와 무관한 자다. 그걸 가지고 오늘을 보고 나를 보고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우리 중직자들 지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망대로 탁 세워버렸어요. 여기 흔들리지 않는 망대로. 그래서 모세가 6월절 날 양 잡아서 사는 집 인방에 피 바르는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피 있는 집의 장자는 살았고 피 없는 집의 장자는 다 죽었잖아요. 그날로 모세가 6월절 비밀이 망대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그거를 망대로 삼고 출애굽하고 홍해를 만났는데 흔들릴 필요가 없잖아요. 6월절이 망대로 딱 서 있으니까. 그런데 그 6월절의 비밀이 망대로 서 있지 않는 성도들은 홍해 앞에서 뭐 했죠? 원망, 낙심, 울고 불고 난리 났어요. 왜? 6월절이 망대로 안 서 있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국 군대는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망대가 탁 서 있으면 누리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 어차피 갈라지게 돼 있어요. 홍해 갈라져야 가나안 갈 거 아니에요. 가나안 간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는 갈라지게 돼 있는 건데. 광야 40년 길을 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물이 없지, 덥지, 춥지, 배고프지, 고기 먹고 싶지. 막 물은 만났는데 물이 쓰지. 아말렉은 막 공격이 오지. 모세는 눈도 깜짝 안 해요. 왜? 6월절 그 망대가 딱 서 있어. 그 망대가 서 있지 않는 백성들은 문제 생길 때마다 울고 단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망대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치우시더라고 안 합니까? 일반 종교에서는 우리 인간을 이분설로 이해해요. 이분설. 영혼과 몸, 영혼과 육체, 혼과 육. 그런데 성경은 3분설이에요. 영, 혼, 육. 우리는 영과 혼, 혼은 주로 마음과 생각이죠. 우리 몸, 육체. 치유할 때에 영, 마음과 생각과 몸, 이거를 치유하는 거예요. 영의 치유는 제산 받고 구원받으면 치유되는 거예요. 영은 치유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감정, 분노, 슬픔, 기쁨, 여러 감정들이 어디서 나오죠?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치유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마음과 생각이 치유가 안 되면 감정 조절이 안 되잖아요. 막 슬펐다가 기뻤다가 없다 보니 막 심한 겁니다. 막. 분노를 냈다가 막. 그러니까 무릇 지킬만 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단은 우리의 영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어디를 공격하죠? 마음과 생각을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치유가 되어버려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치유하느냐 하면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데 기준이 바뀌지 않는 이상 마음과 생각은 절대 치유가 안 됩니다. 마음과 생각이 기준을 바꾸는데 뭐를
근거로 해서 우리의 기준을 바꾸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윗은 어느 정도냐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를 들면은 참 왜 우리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다면서, 남편 잘못 만났는데 자식 새끼까지 그런다면서 지지리 복 없는 년이라면서 막 이래 이제 스스로 이렇게 자책하잖아요. 막 이제. 자, 근데 그 어머니가 성경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복 받은 여자구나. 이렇게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 기준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럼 기준이 안 바뀌면 마음과 생각은 치유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거는 묵상이에요, 묵상. 명상이에요, 명상. 그건 네피림 운동이에요. 막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게 네피림 운동이라니까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요. 말씀이 임해야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야 마음과 생각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제가 다윗 얘기 안 했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배신해가지고 다윗이 도망간단 말이에요. 도망간 게 아닙니다. 피해주는 거지. 다윗이 피하지 않으면 아들 압살롬은 죽어요. 왜? 다윗 주변에는 아주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포진되어 있잖아요. 압살롬 저걸 죽이는 건 순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피해주는 거예요. 왜? 다시 돌아올 줄 알기 때문에. 그때에 베냐민 지파의 사람 시므이가 막 저 언덕에서 다윗을 향해 욕을 합니다. 막 뭐라고 욕한지 아십니까? 성경 직역에서 말하면 야 개보다 못한 인간아 막 그러면서 먼지 뿌리고 돌 던지고 그래요. 이제 다윗이 실패한 줄 알고. 그때 다윗 옆에 있던 신복이 왕이여 저걸 죽이리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합니까? 죽이지 마. 내 아들 압살롬도 나를 배신하는데 시므이일까 보냐?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고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기준이 바뀌어요. 기준이 달라, 다윗은.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치유하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라.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 되면은 어떻게 되죠? 영이 제사함 받고 구원받음으로 영이 치유됐지.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지. 그러면은 그때부터서 내 삶과 몸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식이다, 호흡이다, 운동이다, 그거는 보조예요, 보조. 우리가 왜 약장사들이 뭐 보조식품이에요. 건강 보조식품. 그거 먹은다고 건강 회복되게 합니다. 보조식품. 그러니까 호흡이다, 음식이다,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살고 삶이 바뀌는 보조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는 영이 구원받고 마음과 생각이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서 몸도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땐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때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조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하세요. 왜? 우리가 체질적으로 그 염증이 잘 생기는 체질 있잖아요. 그 병의 원인이 염증이요. 병의 원인이 우리 몸에 독소가 차서 그래요. 그러니까 호흡으로 독소를 뽑아내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호흡이 중요한 거예요. 호흡, 음식, 몸을 움직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치유 시대, 영이 치유되고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 몸과 삶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봅시다. 본문. 자, 오늘 말씀에 좀 질문을 먼저 몇 개 해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바리새인들 있죠, 유대인들. 그런데 큰 재앙만 7번 당했어요. 애굽에 노예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마 속국되고 전 세계 유랑민으로 흩어졌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이스라엘이 가장 예배를 많이 드리고요. 어떤 면에서는 헌금도 가장 많이 했어요. 구약시대는 여러분 헌금 한 번씩 하면 소 한 마리씩 잡았다니까. 그 얼마예요, 소 한 마리가? 지금 한우로. 뭐 어딘가는 집은 양 한 마리씩 끌고 오고 막.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린 민족이 유대인, 헌금을 가장 많이 드린 게 유대인. 그런데 가장 멸망해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지금도 못 깨달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 전쟁 그 전쟁터가 거기요.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은 무조건 이스라엘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렇게 못 깨닫고 있다니까요. 자, 교회를 다니는데 평안이 없어, 응답이 없어요. 왜 그렇지요?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는데 평안이 없냐? 편안하려고 그래서. 편안하려고 하지 말고 평안하세요. 왜 응답이 없죠? 답은 간단해요. 응답의 기준이 틀려. 응답의 기준이 틀리니까는 와 있는 응답을 못 보는 거죠. 그렇죠. 자, 쉬운 예로, 자,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7차 세계 선교대회에 어마어마한 응답이 바로 와 있어. 그러니까 응답 기준 다르니까 응답이 와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왜 마음에 평안은 없고 왜 응답이 없느냐? 간단하다니까 평안하세요. 편안하려고 하지 말고. 응답의 기준을 바꾸세요. 내 편에서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응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매일 응답이요. 항상 응답이고 모든 게 응답이요. 교회는 왜 그렇게 싸우는가요? 보세요, 막. 계속 싸웁니다, 교회. 참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는 정보가 느린지. 어쨌든 밖에 시끌시끌하는데 우리 교회는요, 뭐 정보가 없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어쩌면 둔해서 그런지, 뭐 하여튼, 어쨌든 간에 뭐. 그래도 감사할 일이지.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니까, 이제 들을 건 듣고 안 들을 건 안 듣게 해주시니까 감사하지. 또 우리 성도들은 관심이 복음운동밖에 없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들어서 해결할 능력도 없고 또. 그러니까 어디다 소문낼 능력도 없어. 스피커가 좋아야 되는데 스피커가 안 좋아서 소문 담았네. 감사해야지. 자, 답은 간단합니다. 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배도 많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망했는지. 왜 교회 다니면서 예배는 드리는데도 응답 못 받고 평안이 없고요. 교회는 왜 싸우냐? 첫 번째,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 성경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준비한 길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자꾸요. 다른 길로. 이게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절로 4절 읽어보면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망했는가 정확하게 답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열심히 계신 분이냐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죽이시고 그 죽음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만큼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을 따라 열심히 산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끝내버렸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매달려 구약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저주를 받았구나. 누구의 저주를?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대신 담당해버린 거예요. 이 지식을 따라 믿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것과 무관하게 자꾸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해야 마땅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유대인 먼저 망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했는데, 자기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 맨 먼저 망해할 사람들이 유대인인 겁니다.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줬다니까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오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겠다. 우리의 저주와 재앙을 대신 대속하겠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겠다. 그 길로 가면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의 제사 양 잡아서 사는 집 인방에 피 발라라. 피 바르면은 거기서 빠져나와요. 방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 정하다 부정하다 그거는 인간 기준. 저는 여러분들하고는 얘기가 속 시원하게 얘기할 자유도 없고 얘기해도 안 되지만은 우리 목사님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너 하나님이나 아냐? 하나님이 훌륭한 인간인 줄 아냐? 꼭 하나님을요 훌륭한 인간 기준에서 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문제로 삼으시면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이 대한민국 국회의장이나 대법 법관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검사고 판사인 줄 아세요? 검사나 판사가 문제로 삼을 수 있는 그 문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니요. 여러분 얘기 안 통하니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다니까. 통하지도 않는 얘기 내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데 안 통하지. 어디 땅값이나 좀 올랐으면 쓰겠지. 이거 참네. 환장하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돈 100억만 받아도 어마어마한데 하나님 나라를 줬다니까. 이게요. 길을 알려줬으니 그 길을 따라가세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냥 복음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집중이 안 되면은 병든 겁니다. 치유가 뭐냐? 집중되는 게 치유요. 뭐가 병든 것이냐? 집중이 안 됩니다. 어디에 집중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에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집중되는 순간 그게 치유입니다. 아, 목사님 문제는 상관없어요. 문제 있다 없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집중이 안 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집중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분산되죠. 분주하죠. 산만하죠. 그러다가 분열돼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정신문제 와요. 업다운이 심해요. 우울증 옵니다. 조울증 와요. 왜? 집중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날 끝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관심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끌리느냐예요. 요셉의 형들은 계속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사준 옷, 조금 형들하고 구분해서 주는 음식, 여기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하는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요, 이 종교인들의 관심 보세요. 전통, 제도, 형식, 규례, 율법 그래가지고 회의합니다. 회의해가지고 재판하고 정죄하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어떻게 봐주냐 길거리에서 막 기도하고요. 옷술이 긴 제사장들 옷들이 막 이렇게 옷술이 길고 신부들 막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교황 오면 꽃갈모자 하나 둘을 쓰고 지팡이 딛고 막 이러다니면서요. 아니 꽃갈모자 쓰고 이 망토 입고 지팡이 짚으니까 신령해 보입니까? 참 이상하죠 사람들이요. 이렇게 힘 없어가지고 평화 그러면 아니 그게 신령해 보입니까? 그게 머리 깎고 뭐 이렇게 입고 다니니까는요. 제발 스님들도 장가가세요. 그게요. 아니 신부들도 장가가고 스님도 장가가셔야 돼. 이게. 그리고 어느 좀 이게 저 학식이 있는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 스님 저 나쁜 사람들이라면서. 노동도 안 하지.
진짜라니까. 산속 공기 좋은 데서 요것만 뜯들고 있어.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 얘기한다니까요. 신부님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 가정에 신경 쓰지 않고 신도들에게 이렇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결혼해서 애를 많이 낳은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하나님 주신 생명, 그 생명을 낳았다. 그게 거룩한 거잖아요. 그게 경건한 거고요. 그게. 우리 여기 계시면 우리 친구라면 내가 더한 말도 하겠는데 안 할게.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게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전도운동입니다. 생명을 얻도록 생명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자, 이거 보세요. 21장 21절에요. 21절에 보면은 21장 21절에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도 말고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바울이 오니까는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들은 겁니다. 바울은 다니면서 모세 율법을 지키지 말라 하고 그 자녀들에게 할례도 받지 말게 하고 율법을 어겨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다닌다라고 이제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에서 바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여기에 유대교에 열성 있는 사람들 10,000명이 모여 있다. 근데 네가 온다는 소리를 들었다. 너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면 율법 못 지키게 하고 할례 받지 말라 하고 뭐 규범 절기 이런 거 안 지켜도 되는 사람이라고 들었다. 그럼 네가 여기 오면 어떻게 하겠냐? 저 10,000명이 너를 죽이려 할 거다. 그러니까 조금 네가 양보하고 이런 이제 결례도 행하고 해라. 그래서 이제 26절에요. 이렇게요. 바울이 이 사람들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이게 절기가 끝날 때까지 바울이 거기 머물렀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아니네 이렇게 했겠지요. 그게 맞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말로 하면 더러워서 그냥 더러워서 내가 그냥 해준다. 이게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게 바울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의 관심은 복음이 증거되는 데 관심이 있었을 뿐이에요. 맞다 틀리다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모세 율법, 할례, 뭐 절기, 규례 이거를 절대 지키면 안 돼. 지켜야 돼. 지금 유대인들은 절대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바울은요? 이거 안 지켜도 돼 그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키면 절대 안 돼 그래서 부딪혀요. 바울은 누가 옳다 글타를 여기서 결론 내자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 그게 바울의 관심이 뭐냐? 오직 복음 증거되면 돼요. 그게 맞아서 양보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증거되면 되는 것이 바울의 관심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이 증거되는 데만 관심 갖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의 관심 어디에 두면 되겠죠?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는,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받는 데 여러분의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237 치유 서밋 삼둘이 회복되는 데 관심 가져라. 어디에 우리 관심이 있으면 되겠죠?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치유 시대, 렘넌트 시대, 저 응답 시대를 열어라. 자, 마지막 종교와 복음 전쟁입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복음과 종교가 싸울 거예요. 복음과 종교와 복음 전쟁.
종교인으로 살 거냐, 전도자로 살 거냐. 그 말은 사람의 행위를 볼 거냐, 그 사람의 문제를 볼 거냐예요. 아시겠죠? 사람의 행위를 보는 사람은 종교인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전도자로 살겠다는 말은 그 사람의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문제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인으로 살 거냐, 전도자로 살 거냐. 전도자로 살려면 그 사람의 문제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줘야 되잖아요. 나를 위해 살 것이냐, 복음을 위해 살 것이냐. 그렇죠? 자꾸 나를 하나님화 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를. 그렇죠? 그거 사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이거 참 어떻게 인간이 안전해집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경건입니다. 그리스도 붙잡는 것이 경건이요.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의입니다.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의입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에요. 나를 위해 살 것이냐, 복음을 위해 살 것이냐.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내가 완전케 되느냐,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되느냐. 완전한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자, 혼자 있는 시간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자, 성경 구절로 얘기하면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요 망대를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세우세요. 혼자 있을 때 누가 방해합니까? 뭐 혼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주여 성령 충만 받아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만 하면 돼요. 다른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 기도만. 혼자 있을 때 그 망대를 견고하게 탁 세우세요.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으면 됩니다. 모든 사람을 볼 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세요. 아시겠어요? 현장 가서 어떤 사건 벌어졌죠. 하나님 나라의 일, 그 기준으로 보세요.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약속하신 거 붙잡으세요.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요 기준으로. 혼자 있을 때 요 망대에 세우면 돼요. 자, 두 번째, 교회 망대입니다. 교회는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올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올라니까 길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망대. 길을 열어줘라. 그리고 치유,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이게 여러분 우리가요, 같은 교회 그 성도로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교회 플랫폼을 만들어라.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올 수 있는 길,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집중 시스템을 만들어줘라. 그리고 안테나, 소통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소통. 뭘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 가지고 소통이 될 수 있는 교회 망대. 마지막은 현장 망대. 현장에 망대가 없어서 그래요. 현장 망대가 없어서. 우리 지금 장로님들도 렘넌트 만나면은 여러분들이 망대가 없으면은 엉뚱한 소리 합니다. 시험 잘 봤냐? 그럼 얘들이요, 잘 봐서 뭐 하려고 그래, 속으로. 망대가 없으니까는 그런 소리 자꾸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잘 계시냐? 이제 그런 거를 묻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응답의 망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잖아요. 가서. 절대 응답이 있습니다. 그 망대를 현장에 세우라. 여러분, 진짜 전도하려면요, 불신자를 만날 수 있는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신자하고 매일 같이 일 수 있는 직업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된다 안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 응답을 준비해놨다. 그거를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영생 주기로 작정된다는 믿더라. 그러면은 여러분 현장 가서 엉뚱한 소리 안 하죠. 헛소리 안 한다니까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단 말이에요. 절대 응답이 거기에 기도가 가고 거기에 관심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따라옵니다. 이제 절대 망대 뭐죠? 치유. 그래서 현장 망대 치유 메시지를 준비해라.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 제산 받아야 돼, 영혼 구원 받아, 예수님이 돼야 돼. 그게 치유 메시지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중요해. 우리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 말씀 아니면 치유 안 돼. 그게 있어야 돼요. 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몸이 무너진지 아냐? 영, 마음, 생각이 잘못돼서 그래. 내 영이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치유되면 몸도 살아나게 돼 있어. 삶도 회복되게 돼 있어. 그게 치유 메시지요. 치유 메시지가 있어야 절대 망대, 치유 망대를 세우지요. 그리고 현장 가면은 렘넌트 망대입니다. 특히 저 다민족 TCK 2세들이요. 2세들. 자, 우리 청년대학 여러분들이 지금 그 다민족들이 와 있는데 그 다민족 국가 언어 못 하잖아요. 영어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영어 안 되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아무 상관없어요. 2세들이요. 2세. 2세들은 한국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말 잘해요. 한국말. 그걸 얘기한 겁니다. TCK.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다민족. 현장 망대. 절대 응답의 망대를 세워라. 치유해야 돼요. 치유 메시지 가지고 와야 돼, 현장에. 여러분들이 치유할 수 있다니까? 복음만 해주면 영혼 구원받잖아요. 그거 치유요. 말씀 주세요. 마음과 생각 치유되게. 그럼 그 다음에 따라와, 몸도. 그럼 조금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음식, 운동, 호흡, 함께 기도. 요즘 뭐 여러분들이 정할 게 없으면 맨발로 걸어라. 그 자료만 보여줘도 돼요. 맨발로 걸었더니 뭐 맨발로 걷는 사람들 중에서 병 고침받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것만 보여주면서 복음전이 된다니까. 제일 중요한 겁니다. TCK 다민족 시대 2세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걔들은 한국말 다 잘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된 거기 여러분의 관심이 집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계획하시고 기획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현장이 세계복음화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응답이 땅끝의 응답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현장이 우리의 응답의 현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집과 업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에 맞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하는 교회, 그 일하는 우리 렘넌트 중직자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20자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와 또 현지 사명자들이 세계를 살릴 만큼 힘을 얻고 메시지 받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